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섬길 때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빼어난 용모를 보고 유혹했을 때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요즘처럼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 사건이 많이 보도되는 시기에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요셉은 17세 때 애굽에 팔려가 30세 때쯤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아마 그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청년 시절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요셉은 아주 혈기가 왕성한 때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가족의 사랑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가족이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온전한 가족은 아닙니다.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구금하고 인신매매했습니다. 어머니는 죽었고 아버지는 연로하여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낯설고 물스런 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육신도 고단했지만 마음도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평온했던 자신의 삶에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 벌어진 상황에 대해 자기 마음을 정리하기 어려웠고 그 닥친 일들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아픈 상태인데 주인집 마나님이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고 대하며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죠. 인간적으로 보면 극도로 외롭고 또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며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았고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는 다윗의 경우와 대비하면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심이 생겨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합니다. 유혹이 있었던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고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다윗은 고생하며 떠돌던 시기가 아니고 이미 왕이 되어 궁에 거할 때였고 요셉은 타국에서 노예 생활할 때입니다. 다윗은 가족도 있고 아내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족도 없고 미혼의 청년입니다. 누가 더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는 실수하고 범죄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조건에서도 실패했고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는데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요셉은 항상 그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을 지을 때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고 노래했지만 그러나 범죄할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인 보디발의 신의를 저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임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을 당시 하나님을 잊었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중에야 그 심각성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죠.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를 우편에 모시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신앙의 연조가 있어도 그것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무리 신앙시를 많이 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계실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요셉은 유혹을 거절했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의 총애를 받는 가정 총무에서 주인의 미움을 받는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자유롭게 비록 너의 신분이지만 신임을 얻고 자유롭게 집안을 활보하다가 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간음을 해도 여전히 왕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해도 여전히 왕궁에 있습니다. 신분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의 터전도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안목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외부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이 뇌출혈이나 뇌일혈로 뇌졸중이 되면 심각하게 고장이 난 겁니다. 비록 겉모습은 멀쩡해도 곧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신앙의 흔들림도 그와 같습니다. 유혹을 물리치니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기고 간음을 해도 아무 징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금방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다윗은 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회개할 때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죄로 인한 자책과 고통에서 헤어나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아픔과 상함이 있었습니다. 왕자가 공주를 강간하는 사건도 있었고 복수심에 가득한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도 있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고 왕이 피난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당시 그는 아무도 못 보고 모르는 것처럼 생각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탄도 보았고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밧세바가 왕궁에 있는 것과 또 아들이 태어나 죽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말은 안 해도 다윗의 악행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파편으로 꽂혔을 것입니다. 유리가 깨지면 그 파편을 조심스럽게 모아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그래도 작은 파편이 남아있다가 발에 밟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건 당시에는 다 치운 것 같았고 다 해결된 것 같았지만은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자가 공주를 강간해도 꾸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또 압살롬이 형을 죽여도 꾸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모습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로서 그의 아픔과 자책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사랑의 손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감옥에 들어가면 안 좋게 보고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출세하고 성공하면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탈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일하는 것은 나쁘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집이나 차는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는 요셉에 당한 유혹을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도 채우고 대우도 더 좋아지면 일석이조 아니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믿음의 승리요, 사랑의 승리요, 신앙 인격의 승리입니다.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도 왕궁에 버젓이 앉아있는 것보다 부당한 요청을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을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라면이나 죽 한 그릇도 감사하며 먹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며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잘 하신 겁니다. 비록 지금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있다고 죄인 취급하고 또 주인의 호의를 무시한 아주 파렴치한 종으로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실패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욱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성공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승리의 열매요. 진정한 승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떤 것인지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는 것이 더 부끄럽고 위험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지금 세상은 부정하고 악한 거래를 통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욕심을 채우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염두에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 눈은 많이 의식하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게 하소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언제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생동감 넘치고 열매 많이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